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몸된 제단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은혜가 가정과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는 가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함이 임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되어주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시간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로 말미암아 그 마음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주관하시고 좌정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가지고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있는 그 본문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늘 풀리지 않은 숙제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지혜롭습니까? 늘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가지고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좀 그 마음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뽑으셨던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16절로부터 시작해서 10장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12제자들을 이곳저곳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셨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보냈던 모습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그냥 딱 보기에도 복실복실하지 않습니까? 토실토실하고 약하고 온순한 동물로 알고 있는 것이 양입니다. 하지만 양은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고 앞을 많이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가는 양의 그 엉덩이만 볼 수 있는, 뒷밤을 볼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앞에 양이 가면 그 양 뒷공무리만 쫓아다니는 것이 양입니다.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리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이 양입니다. 어쨌든 양이 그렇게 싸납거나 독하거나 이빨이 있거나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집도 있고 좀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 모습은 있지만 이리하고는 또 틀리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리는 어떻습니까? 이리는 그냥 맹수죠. 양을 잡아먹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냈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불안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잡아먹으라 라고 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동일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저희들이 양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이고, 이리가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잡아먹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냥 잡아먹히고 세상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그냥 악에게 눌려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어딜 봐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도 되지 않지만 양이 이리를 잡아먹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양이 이리를 잡아먹기를 원하셨습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이 땅에 저희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저희가 세상에 정목당하고 세상에 굴복당하고 세상에서 뭐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어려움당하고 세상에 치여서 그냥 실패한 사람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실망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양이 이리를 들이받아서 이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16절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옛날 아라비아의 어느 마을에 이슬람교를 믿는 왕을 여러 해 동안 시중 들었던 유대인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 주변 사람들, 이간질하던 사람들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소년이. 왜냐하면 이슬람교도들이 믿는 알라 신을 믿지 않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왕에게 이제 그 정보가 들어간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소년을 불러서 궁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내려서 절판을 내렸는데 결론이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소년이 평상시에 궁에서 열심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머리 굴리지 않고 양심도 속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을 이제 왕이 알고 있어서 그냥 죽일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알라신도 나도 자비심이 깊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해온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가 죽기는 반드시 죽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죽었으면 좋을 것인지 네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목매달아 죽든지 참수형을 당하든지 굶어 죽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는데 하나를 내가 정해라. 이것이 왕이 내리는 그 알량한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왕좌 옆에다가 그 모래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뒤집어 놓고 시간만 가기를 이제 지켜봤습니다. 이 모래시계가 거꾸로 다 넘어갈 때까지 이 소년이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유대인 소년은 모래시계가 한참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도 얼굴에 수심이 없고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밝고 명랑한 표정이었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그냥 싱글싱글 웃고만 있었던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래시계가 이제 다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유대인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결정을 했냐고, 어떤 방식으로 죽을 건지 마음으로 결정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유대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정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랍니다.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거죠. 빨리 결정해라. 그 초조함과 그 불안한 가운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조바심 내면서 어떻게 할까 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다 가라라고 하면서 그 비유로 얘기한 동물이 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각나는 뱀의 이미지는 사다리입니다. 뱀은 혐오의 동물이고요, 간교한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뱀, 간교함이었습니다. 이 뱀의 정체를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계시록 12장 9절에도 그렇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좋은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뱀에 대한 얘기는 뭐 사단이요 마귀요, 유혹하는 사람이요, 온 천하를 꿰는 사람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깼던 그 뱀도 역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현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들게 만들어서 유혹하게 만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은, 뱀으로 비유된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늘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부터 멀게 하는 간교한 짐승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또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걸까요? 뱀의 지혜는 넘어뜨리는 거죠. 뱀의 지혜는 사람을 농락시키는 거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것이 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져라, 그리고 뱀의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분명히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뱀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게 저희들에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을 갖지 않고서는 성경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것도 유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솔직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어떻게 지혜롭습니까? 뱀은 간교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습을 닮아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뱀은 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보통 짐승들은 혀가 하나입니다. 근데 뱀은 갈라져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혀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혀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둘인 것이 더 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은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하고 틀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혀가 갈라진 것이, 혀가 두 개가 된 것이 말을 잘하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중동의 문화 가운데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틀린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보다 그
여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한참 집에서 막 통화해요. 1시간, 2시간 막 통화하더니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인데 중동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아침 일찍 커피숍에 모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동 문화에 있는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주제가 쏟아져 나오는지 이야기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거겠죠. 우리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또 그들의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그들의 논리에 현혹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들의 논리에 빠져들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부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중동 문화 가운데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중동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학식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다는 겁니다.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점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단어, 지혜롭다는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보면은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슈가 되어지는 부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입니다. 뱀은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간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아루브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뱀은 간교하다. 그 간교하다는 단어 아루브. 그런데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지를 보면은 거기서 어떤 것을 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사무엘상 23장 22절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뱀은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2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지혜롭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한다. 그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아루브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간교하다라고 표현됐던 단어하고 히브리 단어가 같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이런 부분들이 몇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잠언 12장 16절도 보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느니라. 여기선 슬기롭다라는 단어, 아루브라고 하는 단어, 지혜롭다, 또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던 간교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 잠언 13장 16절에도 그렇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슬기롭다는 것도 아루브라는 단어입니다. 잠언 14장 8절도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롭다, 슬기로운, 아루브라는 단어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것을 간교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 사무엘상이나 잠언에 보면 슬기롭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히브리어 아루브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간교한 것이 아니고 지혜롭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단어는
근데 이것이 뱀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만 이것이 간교하게 표현되어져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꾀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간교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 있지, 이것은 지혜롭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동물로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런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뱀을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그렇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를 보고 한 얘기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토라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원칙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직업, 그것이 랍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율법에 맞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 그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모습도 비슷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들이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좀 보여지는 것을 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고 그 토라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롭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으로 이끄는 모습으로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멸망과 파멸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했던 것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지혜롭게 보이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생명이 아니고 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 잘하는 사람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했던 얘기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뱀과 같은 모습으로 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로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고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라고 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한마디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롭게 말을 해라.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토라를 인용을 해서 지혜롭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죽이는 독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의 생명을 담아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을 잘해야 된다, 생명이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도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후반절 16절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지혜로운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생각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나는 건 이야기한다고 그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이야기를,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 영광스러운 이야기, 축복받은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고서는 그 이야기는 내 얘기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 당부하셨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세상에 가서 만약에 베드로라고 하면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줬던 당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당부하고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많은 사람들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자랑하겠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자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던 거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16절 이후에 어려움은 계속 당하지만, 힘들고 고난도 당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들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이 이리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온유한 성품, 순결, 순종, 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원어적 의미를 봐도 순결함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다, 또 죄가 없다, 단순하다, 순진하다, 이런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섞이지 않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세상의 더러움과 섞이지 않는 것, 순수한 성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잔꾀를 부리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순결하다, 이 원어의 의미로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요령 피지 않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열심을 내지 말아라,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좋은 쪽의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주님은 한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한 길만 가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의 길,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하나님 가운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두 발 다 하나님 품 가운데 머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며 나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한쪽 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며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순결한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나가는 모습을 원하시고 또 그 모습을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이던 예수님께서의 주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은 세상의 많은 모든 짐승들을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천하 만민들을 위해 배정된 동물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 동물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 동물들 가운데에서 소와 양과 염소가 주류였죠. 하지만 날아다니는 것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비둘기만을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보면 어떻게 정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정한 동물. 그래서 성경에서 비둘기의 순결함이라고 표현한 것이 또 의미가 또 맞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는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편 74편 1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스스로 맷비둘기의 비유를 하는 모습들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74편 19절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 그 뒤에 보면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 결국 시편 기자 스스로 그렇게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다는 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순결하다라는 의미, 원어적 의미도 그렇고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도 보면은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 미련하다라는 단어하고도 또 그런 모습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미련하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 미련하다. 그것이 순결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단순해라라는 거죠. 올고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데로 가야 되지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곳은 가지 말아라, 그냥 한 길로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순결은 미련할 정도로 한 길 가는 모습,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어적 의미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봐도 순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가정에 비둘기를 키우시는 가정이 있대요. 그래서 실내에다가 비둘기를 키우고, 집비둘기죠. 모이를 주고
또 시간이 돼서 이렇게 비둘기를 이렇게 창문을 열면 비둘기들이 뭐 떼를 쥐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깃발 들고 이러고 서 있으면 비둘기들이 창공을 나르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 무슨 사인을 주면 비둘기들이 다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분을 말을 믿어야죠.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냐고. 그리고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집비둘기는 굉장히 충성스럽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편지나 그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 집비둘기를 훈련을 시켜서 편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비둘기들이 몰려다니지만 집을 잘 찾아간대요. 절대로 이렇게 돌다가 도망가는 비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로 봐서는 주인의 마음에 충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평화롭다, 온순하다, 순진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집비둘기의 특성상으로 보면은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리는 상품이 아니라 세상과 뒤섞여 살고는 있지만 그 집비둘기는 주인 집으로, 주인에게는 충성한다는 겁니다.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서 순결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순결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 그 믿음. 순결하라. 이것은 섞이지 않는 것. 충성하는 것.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모든 내용들의 모습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보낼 때 주님의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불안하셨던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 제자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시는데 그 가장 먼저 16절에 기록하셨던 것이 그 대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이 얘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로만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오지만 그러다 보면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로 나갔던 그 발걸음이 멈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섞이지 말고 집 비둘기처럼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나가는 믿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마음도 이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해야만 됩니다. 그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께서 당부하셨던 내용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야기만 하고 나의 삶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만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정해져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그 방향을 지혜와 순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삶.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든 이 땅의 삶이지만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며 주님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내 삶을 자랑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자랑하면 주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몸된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가정들 삶이 있습니다. 치료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